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 찬양과 첫 대면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천사가 호련히 목자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앞에서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놀라운 소식을 다름 아닌 목자들에게 전하게 되었죠. 우리는 생각기를 하나님의 응답 혹은 하나님이 구원의 빛이 누구에게 먼저 비춰졌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거기에는 어떠한 특별한 계층, 예를 들어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만한 사람에게 드러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목자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과 표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찬양과 같이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목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목자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혜롭고 귀한 어떠한 숭고한 이미지가 그려지게 되겠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목자라는 그 이미지는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 목자는 대부분 양과 염소를 키우고 이제 말구에 누웠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은 가축을 모으는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같은 여러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당시에는 도둑들도 많았을 것이고 사나운 들짐승이로 말미암아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목자는 가축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 춥고 힘든 배고픈 그 같은 생활을 보내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존중받는 직업과는 사뭇 거리가 멀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름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인근에 있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이야기하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대부터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성취가 일어난 것을 전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대상자들이 목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아마 그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전해졌을 때에 내가 꿈을 꾼 것은 아닌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겠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으로다라고 하면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에 대한 것을 그들이 듣게 되었어요. 이 같은 장엄한 장면을 좀 더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문학가를 통해서 전한 것도 아니었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사장이라든가 당시의 선지자 혹은 서기관들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었고, 그 어떤 놀라운 표적에 대해서 흔히 말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목자들, 그것도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사람들, 그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천군 천사의 아름다운 찬양이 목격이 된 것이었죠. 전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거의 100이면 100 목회자들이에요.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이유가 있죠. 내가 금식하던 중에, 내가 찬양하던 중에, 내가 기도하던 중에, 금욕,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 근심하고, 또 선교제에서 이러쿵저러쿵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같은 신앙에 있어서 흔히 사제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서열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의외로 가장 작은 자, 목자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택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받지 아니하는 다윗을 택하여서 두 번째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의 평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별로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찰하시며 그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탄생에 대한 천사들의 찬양이었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비교적 현대 중세 이후에 이제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찬양을 불러주는 풍습이 있다고 해요. 찬양을 불러준다라는 그 내용은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도 그 같은 내용은 종종 나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그 모습에서 그 성명학적, 운명학적인 내용으로서 그 이름대로 되기를 바라는 이 같은 내용도 있고, 성경에서 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의 운명이 바뀌는 것에 대한 암시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라든가 이름에 대한 예고, 또 하나님의 신탁이 주어진 그 같은 경우는 대단히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흔하다고 해서 뭐 비일비재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문제는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구원자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만을 위한 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같은 구원자인데 그 태어나심에 대하여서 너무 초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말구유에서 뉘어있는 아기, 만약 그 여관의 주인이 지금 태어나는 그 아이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자기 방이라도 내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가장 초라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주목받지 못하는 그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에서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 바로 천사들, 천군들의 합창이었던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여주면서 천사가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라. 뭐 지금처럼 대도시가 아니잖아요. 한 도시에 수만 명이 거주하는 우리나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아마 있었을 텐데, 그 마을,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에 가게 되면은 거기 사람들이 숙박하게 된 장소가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곳에 가서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표적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표적이라는 표현이 사인이라는 의미잖아요. 사인.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서에 나온 내용처럼 보게 되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표현된 것은 불특정 개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되지 않았잖아요. 어느 동네, 어느 집안에 누가, 이게 아니라 그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불특정 개인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표적이다. 표적은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다, 그리스도다, 구원할 자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의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것에 대한 표적이 그 아이가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아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표적이니까. 그 내용을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합니다. 요셉에게 들려졌고 함께 있던 마리아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목자들이 목격하였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 누워있던 아이였겠죠. 이것을 그들은 표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이것이 긴가민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겠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요셉과 마리아에게 들려준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들이 들려준 그 어떤 내용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뛰었을까.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잉태될 그 사건부터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현몽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뒤에 보면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의 경우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물론 후대에 가서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는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유다서도 야고보서도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이 모든 것의 내용에 대해서 비록 표적을 보고 현몽하게 되어서 내용을 받아들였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표적과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한 것은 오직 마리아만이 품고 있는 비밀이 된 것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가며 신앙의 표적을 수없이 보게 되지만 더러는 우연으로 치부하게 되고, 더러는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게 되고, 더러는 표적은 하나의 표적일 뿐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배제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와 또 요셉에게 들려진 내용, 특히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 가운데서도 결국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일대기 가운데 주어졌던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위대한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리고 성탄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기억하며
신앙인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면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준 하나의 소식을 듣는 그 같은 사람도 귀하겠지만 이제는 그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를 전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능숙한 종교적인 절차가 아니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놀라운 신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더더욱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분복과 은혜와 사랑,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